2월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처음 부르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는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나 사랑하신 나만 그렇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나아가고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어서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분은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념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함께 섬기며 구주의 뜻을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교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들과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지켜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이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들이 주 안에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다 해결되며 그 마음의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성 목사님 지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기쁨과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하늘 하늘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송을 인도해 주신 목사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또한 기쁨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가 우리의 삶에 유익하며 합력하여서는 이루는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앞서 나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 8번 시편 1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무죄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극정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백성들은 부조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리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그렇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한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 다해서 드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전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감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철이 든 행동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지 모르는 사람은 영영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예레미야까지 와서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한 달을 보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고 예레미야 1장을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령관이부터입니다. 천천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어딘지 혹시 녹음만 듣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52장입니다. 1년이 52주에서 53주인데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다는 거죠. 24절이 이제 마지막인데 일단 처음 보는 분은 갑자기 사령관이 등장하니까 놀라시겠지만 이 사령관은 적군의 사령관이고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지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세 사람이 사로잡혔네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무섭죠? 아까 이렇게 사로잡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림나라는 땅에서 아까 숫자 나오잖아요. 세 사람 다 쳐 죽였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 언제냐면은 주전 600년경이거든요. 제가 예배 직전에도 잠깐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주전 600년이 무슨 시대냐? 여러분은 대충 삼국시대일 거라 생각하지만 삼국시대는 주후 600년에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주후 20년, 30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고구려 신라가 시작해요. 주후 600년은 고조선 시대고 부여가 겨우 이제 시작할까 말까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사책에는 이제 아주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주전 500년, 600년이 그런 정도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단단히 숫자까지, 사람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사람 이름까지, 지명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게 놀랍죠. 역사책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건데 2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누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누부갓네살의 18회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제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옛날 그 역사는 과장이 심하잖아요. 수나라 당나라가 언제냐면은 고구려가 멸망시킨 게 수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힘이 셌어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고 100만 대군을 끌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양제가. 그랬다가 완전 당했죠. 고구려가 이겼어요. 연개소문이랑 해가지고 양만춘이랑 해서. 당나라 때 또 당태정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위험을 세야 되겠죠. 양 해가지고 안시성에 와서 아무것도 아닌 성이잖아요. 왔다가 어떻게 됐죠? 양만춘의 화살을 맞아서 눈알 하나가 박혀서 애구무서라고 도망갔죠. 당이 더 이상 우리 이제 고구려로 가면 큰일이다. 내비둬야 된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 그 정도로 센 나라였어요. 근데
수나라 당나라 상대하다가 고구려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힘이 약해져서 나중에 나당 연합군에는 대치죠. 나당 연합군이 뭐죠? 신라하고 당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신라가 못된 놈들이죠. 당나라랑 대통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치는 뒤에서 신라는 나제 동맹도 하고 나당 연합도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뭐 우리 역사고 자 이게 언제냐? 고구려의 멸망이 주후 600년입니다. 500에서 600년 요 사이인데 이거는 그 이전의 일이에요. 근데 수나라가 100만 데려갔다 뭐 200만 데려갔다 숫자가 막 그러는데 일지문적 막 그럴 때 여기 숫자 몇 명이에요? 832명, 3023명. 굉장히 공들여서 조사한 그런 숫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데이터가 상호 크로스 체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문서예요. 여러분이 이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참 당연하게 되지만 진짜 인류 문화의 보고예요. 주전 몇 천 년 전에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있지만 출애굽 그 시기가 되면 주전 2000년이거든요. 주전 2000년 우리는 고조선, 단군 왕검시 그때 일들을 뭐 10가지 제한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책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삼국사기가 언제 쓰여져요? 고려시대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자, 이건 언제 쓰여져요? 예레미야 때 쓰여졌다는 얘기는 주전 500년에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서기관들이 기록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 중에 이런 문헌이 드물어요. 일본 서기가 있는데 일본 서기는 자기들이 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쓰여진 데 보면 이후에요. 되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자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들어온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최초의 문자가 페니케아 이렇게 또는 갑골 문자 이렇게 하는데 다 얼마 안 되거든요. 주전이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보면 이 누부갓네살은 왕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 이 7년, 18년, 23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간 거예요. 이때 최초에는 사령관은 누부사라단이죠. 그래가지고 지휘관 한 사람하고 내시 7명하고 지휘관의 서기관하고 평민 60명을 잡아가서 있는데 왕이 쳐 죽였어요. 이때는 참 잔인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다가 사로잡아. 그리고 알 수 있죠. 이때에도 인류의 문화가 꽃을 피운 거예요. 서기관 있고 내시 있고 인류가 옛날부터 지혜롭게 살았어요. 주후 600년이면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한참 전인데도 그렇게 살았고 자 그 다음입니다. 5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호야긴은 고니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37년 동안 우리는 일제시대 37년, 38년 요가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데 이 사람은 왕인데 잡혀가서 37년째 누부갓네살 다음인지 다다음인지 어쨌든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왕의 머리를 들어줬다는 게 문학적 표현이죠. 이제 좀 존중해 주면서 감옥에 있었나 봐요. 감옥에서 풀어준 겁니다. 요것은 또 더구나 하나님이 예언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바벨론이 제국입니다. 아수르 바벨론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에요. 제국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제자가 무릇 제자거든요. 한 나라만 세우면 일국. 근데 이 나라가 힘이 세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국 밑에 다른 나라들이 있죠. 이게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직접 다스리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왕 갈아치울 수 있고
세금 내가 받고 하면 제국이에요. 그걸 임페리얼이라고 해요. 예. 고종 황제도 그걸 하려고 고종 황제라고 하는 거고, 일제라고 할 때도 일본이 제국이었어요. 일본만 다스린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예, 제국주의라는 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스리고 싶어하는 게 제국주의인데,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 아수르가 제국이었어요. 금방 망했어요. 아수르가 유다가 두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남북국인데 남쪽이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랑 비슷하지? 우리가 남쪽이 대한민국, 북쪽이 북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조선이라고 하고 그것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지. 어쨌든 이 두 나라가 있는데 북쪽이 아수르가 와서 침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들 딱 흩어버려요. 남쪽이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은 아수르를 무서워했어요.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수르를 바벨론이 쳐버리고요. 먼 곳,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얘기했고, 예레미야는 뭘 얘기했냐면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애굽한테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애굽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애굽도 쳐버려요. 두 나라 다치고 바벨론이 왕국이 됩니다.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제국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제국의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 다음 사람, 아까 말했던 에일무르단 시대에 이유도 없이 이 고니야 여호와긴을 다른 왕들, 그러니까 여러 제후국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높였다, 높였다, 잘해줬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원나라가 몽골이 제국이었거든요. 몽골 제국. 지금의 몽고가 이제 민족이잖아요. 지금 아주 촉수돼서 이런데, 원나라를 세웠을 때 우리나라가 침공을 당했어요. 그리고 일본까지 가다가, 일본에 가는데 가미가제라는 태풍을 맞아가지고 일본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이 가미가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신풍이라고 불러요. 일본은 신이 보호하는 나라라서 외국군이 못 들어왔다라는 게 자기 주장이고, 지금도 이거 일본 얘기는 좀 우리가 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좀 얘기한다면, 일본은 지금도 자기들 땅을 썬주라고 부릅니다. 신의 땅이라고 불러요.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그 원폭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항복한 이유가 적군으로 우리나라에 진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복 미리 하고 얌전하게 들어오도록. 왜냐하면 미국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당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소련이 상륙하게 돼 있었어요. 소련한테 지는 것보다는, 소련의 그 야수 같은 사람들이 비축이라고 불렀는데, 짐승 같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아예 항복 딱 하고 하자. 물론 그 당시 천황을 둘러싼 젊은 장교들은 끝까지 이제 싸울 결심해서 옥사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한 명씩 죽이고 하자. 미국 사람들이 30명 들어와도 우리가 30만 명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죽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총이 없어. 총 다 떨어졌으니까. 죽창 훈련을 했었어요. 동영상이 있어요. 여자들, 애들 돼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원폭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싸우려고 했는데 그 쿠데타는 실패했고 그냥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자기네는 만세일계, 만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천황의 혈통, 그리고 자기들은 신의 민족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아주 일본을 아주 잘 견제하는 나라죠. 자기들은 이제 딴 나라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하니까. Anyway, 일본도 제국이었고 지금 제국 호텔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이상하게 재밌는 건 제국들한테 참 잘 보이는 나라예요. 우리는 되게 사대를 잘해요. 그래서 원나라 때 우리나라의 위치가 되게 높아서 우리나라는 부마국이었어요. 부마국이 뭐냐? 사위의 나라. 원나라 딸을 우리가 결혼한 거지.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 전체 모든 나라 중에 조선이, 그러니까 고려가 최고로 훌륭한 나라였대요. 부마국. 그리고 청나라든 모든 중국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별명이면 소중화. 중국은 제일 잘 따라가고 우리 또 안 싸우거든. 중국 잘하는. 지금도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제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 제국주의 또는 뭐 이렇게 직접 다스리진 않잖아요. 경제 제국주의 정도 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일 잘 따라하고 미국보다 더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머리가, 그러니까 이건 아마 우리나라 전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북방 민족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란, 여진, 말발, 돌골 다 몽골도 아주 포함해서 다 북방민족들인데 그 북방민족들은 못 살다가 한 번 일어나면 나라를 세워가지고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가 우리한테 다 깨져요. 근데 북쪽으로 들어가서 중원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중국은 한족이지만 한족에 의한 역사는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정도쯤이고 나머지는 다 이민족 역사거든요. 몽골의 원나라 그리고 또 청나라 다 이민족 역사들인데 그렇게 중국을 다스렸던 외래 민족들은 나중에 중국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누가 만든 나라냐면은 만주족이 만든 나라예요. 만주족. 여러분 만주족 이름도 모르죠? 근데 청나라 황제들은 다 만주족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변발해서 길게 했거든요. 북방 민족의 전통이야. 근데 중국을 다스리면서 중국화가 되어져서 만주족 글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지금 만주족 글씨만 있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고 만주족이 살아 있는데 다 한족만 하고 중국이 굉장한 스폰지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조상들이 고구려나 고려나 신라에서 중국을 침공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 줘야 돼요. 중국을 침공했으면 우리도 중국이 되었다. 근데 그냥 적절히 우리는 따로 나와 살래 하고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그리고 감사하게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수르한테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흩어져서 그 사람들의 후손은 결국 사마리아인이 되고 이민족들과 교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쪽 유다를 포함해서 그 12지파들이 결국 다 살아났는데 이 남쪽 유다와 항복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갔어도 바벨론 사람이 안 되고요. 바벨론 다음에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메디아 사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해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인데 이란 사람도 안 돼요. 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입니다. 헬라는 그리스예요. 알렉산더. 헬라 사람도 안 돼요. 헬라 다음은 로마야. 로마 사람도 안 돼. 그리고 유대인으로 남아. 지금도 유대인으로 남아있어요. 신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이 유대나라도 제국 주변에 있어요. 이 제국이 그 유대 민족이 있는 땅이 인류 역사의 근원지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연결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럽 문명이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는 그거죠. 고니야 여호와긴입니다. 그의 평생 동안 고니야의 평생 동안 여호와긴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해줘. 정말 최고대우를 해준 거죠. 왕이랑 같이 밥 먹으면 물론 포로의 신분이고 자기 나라는 뺏겼지만 다른 왕들에 비교해서는 아주 그러니까 이 일의 배후에는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체를 제국을 삼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잠깐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처럼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전 세계를 다스렸을까? 나는 정말로 탁월하고 훌륭하구나.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너한테 지혜를 준 줄 아냐? 내가 너에게서 지혜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누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얘기가 다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총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총이라고 하는데 한자말로 총명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쳤어. 그래가지고 독수리처럼 손과 손톱과 발톱을 길게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7년 동안 사람 아닌 모습으로 짐승처럼 섭니다. 그래서 나라는 유지가 되지 대신들도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은 정신없는 사람 된 거야. 교만해진 거지. 하나님께서 야 너가 네 능력으로 유다 이기고 한 거 알아? 내가 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만 그걸 보여줘요. 7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총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이 내가 힘이 있고 지혜로워서 전 세계를 다스린 게 아니라 이 세계를 다스리는 또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 나중에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시잖아요. 이 중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똑똑함을 빼앗아 가시면 우리도 다 짐승이에요. 인류에게 총을 빼앗아 가시면 우리가 다 뭐 우까 하는 사람들이지 뭐. 총을 주셔야 우리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하고 짐승하고 같다라는 것이 사실은 진화론자. 진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화론자의 주장은 참으로 종교적인 주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장이 진화론자인데 우리는 현재 살아있으면서 진화론을 대표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주장이 거의 종교라고 얘기하겠다. 이기적인 유전자,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다른 사람이 되게 많고요. 인품도 좋은 사람이래요. 리차드 도킨스가. 근데 리차드 도킨스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털없는 원숭이라고 해요. 원숭이나 사람하고 차이가 뭐 있냐? 털만 없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 10대, 20대 애들한테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고요. 과학적으로는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증명이 되니까요. 그러나 과학은 종교를 증명해내지 못하죠. 그건 칸트도 이미 얘기했거든요. 종교에 대한 얘기는 학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철학도 종교를 증명해내지 못해요. 종교는 다른 이야기, 다른 차원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학문으로는 진리를 사실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학문이 학문성은 가질 수 있지만 진리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어가 의외로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문 체계가 떠 있다니까요. 허술하게 떠 있어. 요것의 기반이 사실은 성경이고 진리인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 얘기했어요. 자, 느부갓네살의 총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텐데 이제 여기서 일단 기왕에 어차피 이걸 읽으면서 이걸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 설명을 일부러 왜 성경 읽는 동안 했냐면은 이 뒤에 있을 내용을 좀 아껴두고 예레미야가 이제 마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결국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가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와의 관계에서는 일단은 휴지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사랑했어. 이스라엘하고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배신한 건 아니지만 유다가 끊임없이 배신해서 선지자를 여러 명 보냈지만 그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해서 사실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놔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내가 지켰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없는데 놔줬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이게 지금 인류의 대표잖아요. 유다가. 인류가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싫어. 왜 그 사랑이 싫으면 사랑이 구속처럼 여겨지는 거겠죠? 예. 사랑이 구속이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꾸 강요해?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어가 인간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난 널 사랑하고 나도 또 구속하는 건 아니야. 나 너한테 자유를 주는데 몇 가지만 몇 가지만이죠. 몇 가지만 이런 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 너한테 바라는 게 없어 하는데 몇 가지도 안 지키는 거죠. 유다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민족들한테 잘해. 너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인류가 자기는 사랑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 인류가 이기적인 거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또 가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실성이 없이 사랑하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했다면 하나님이 봐줬겠죠. 아 그래 너희들이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안 되는 거면 하나님이 좋게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좋게 보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봐주시지 않고 객관적으로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앞으로 더 할 텐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적으로 약속대로 하면 되죠.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조상이라서 억울합니까? 예,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아담과 하와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서 그렇죠? 새로운 하와를 만들어서 새롭게 계약을 해서 너네는 선악과 따먹지 마. 이게 합당하고 맞죠.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살려두고 하와를 살려두고 자식을 또 낳는 걸 허락해주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죽 옷을 입혀줬으니까 그 가죽의 원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린 양이든 염소든이 누군 죽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 얘기를 괜히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 예,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혼자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자여야 돼.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누가 나의 주인이냐?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여러분 평생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까딱하는 거 느껴보신 적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로운 생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싫어.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비슷하게 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좋다는 걸 다 알게 해주셔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냐고요. 진짜 사랑하냐고. 진짜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에 진실한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진실한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진실한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뭐 부모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렇지 진실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진실한 사랑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는데 십자가 사랑이라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하신 말이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미 그리스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친구 대신해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내 목숨을 나한테는 목숨이 여러분 모두가 목숨이 하나뿐이잖아요. 내 하나뿐인 목숨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 그런 사랑 해. 너가 희생해서 이 사람 살려. 라고 명령하면 그게 잘못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이제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성경책이 쓰여진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 중에서 사상에 생각해본 추측과 추측의 결과가 이미 선악과 따먹은 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십자가를 생각했다라고 요새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유의지는 결국 어쩌면 반역과 배신을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여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3의 아담과 하와도 뭐 한 열흘간은 안 먹을지 모르지만 10년 지나면 언젠가 따먹을지도 몰라.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길 일이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죠.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리기로,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성삼위가 총동원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로 사람이 되셔서 아담이 하지 못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아담이 되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계약이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옛적 아담은 보지 않으시고 예수 아담, 새로운 아담을 보시고 너희는 이제 옛적 아담은 죄 있을 수도 있는 아담이지만 이 새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담이에요. 신기하죠?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는 죄가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의 예수거든요. 예수 안에는 지옥이 없어요. 온통 천국만 있는, 영원만 있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생명만 있는 그런 생명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를 하셨다는 게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꿈꾸고 기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안전에 대한 욕구, 우리가 죽음에 대한 욕구,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다시는 죽을 수가 없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아예 없다.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직 우리는 중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는 예수 안에 있지만 살면서는 죄를 지으니까 우리의 죄는 죄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너네는 이미 예수 안에 있다.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게 전도쯤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아가페가 아담에게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이스가 아니었어요. 에이스의 실패가 아니야. 유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예, 유다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후보 선수였어요. 유다는 실패했지만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 거야. 교회가 에이스야. 예수님이 에이스인 거야. 우리의 대표 선수는 아담이 아니라 예수고 우리의 대표 선수는 유다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패하지 않고 물론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 눈앞에 있는 진짜 참된 교회,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그 교회는 죽음이 없고 그 교회는 미움이 없고 속임이 없고 부패가 없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그 천국 같은 곳이 교회인 거죠. 네,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었는데 이 이야기가 합당하면 끓여지게 하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감추셨다가 주의 때에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예수 사랑하심은 1절 부르겠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삶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게 최고죠. 네? 삶을 드리고 돈은 안 드리는 것은 또 약하겠지만 그래도 삶을 드리는 게 최고인 거예요. 돈은 그 표시일 뿐이지 신앙의 고백일 뿐이지 하지만
귀하게 드려서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헌금을 한 귀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것이 거룩한즉 전체가 거룩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건 썩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쳐진 그리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우리의 사업, 그런 우리의 공부, 그런 우리의 일생, 그런 우리의 건강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실패와 성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게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고 축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앞에서 거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마리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